주일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음 가득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소원은 한 가지씩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소원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몬 다 들어보셨죠? 네, 레몬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 레몬 맛이 어떻습니까? 네, 짜진 않지요. 네, 또 달지도 않습니다. 네, 그 맛은 신맛입니다. 네, 이때 우리 입속에는 뭐가 고여 있습니까? 네, 침이 고여 있습니다. 레몬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네. 성령님이 계시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네. 저도 3월 1일 하면 생각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나의 소원. 오늘 제목이 간절한 소원이죠. 네, 간절한 소원이어서 나의 소원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나의 소원에 보면 3번씩이나 물어보지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네, 첫째도 김구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소원은 대안의 독립이요. 네, 그 다음 소원도 또 물어봤을 때 그 다음 소원도 대안의 독립이요. 네,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소원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대안의 자주 독립임을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도 생각이 납니다. 그는 1932년 상하이에서 홍콩 공원에서 일제 전승 축하 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했었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분들의 소원 또한 대안의 독립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오네시모를 위한 소원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가 빌레몬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빌레몬에게 간다면 누굴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 오네시모는 편지 한 장 들고 가야만 합니다. 그 편지는 살리는 편지. 네, 바울이 간절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썼던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죽이는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라. 이런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가서 그 내용대로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처음 부분에는 읽진 않았지만 인사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빌레몬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날마다 무시로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졌다. 네. 그래서 이 빌레몬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이루려면 말을 잘해야 되죠. 또한 설득을 할 때도 상대편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비자라는 이 법과 사상을 대성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BC 230년 진시 황제가 살았을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BC 230년 진시 황제가 살았을 때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이분이 상대를 설득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절대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는다. 네. 사람을 상대할 때는 논리보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쁘면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선뜻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목 부분에 있는 비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난 비닐. 그래서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그 부분을 만지면 원래는 순한 용이었지만 그 용을 타는 사람을 물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부분, 아주 화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러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는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백부장, 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일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들도 당연히 병원에 데려가고 돕겠죠. 근데 그 당시에 백부장은 이 종들을 생사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 하인을 구해달라고 친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SBS 불타는 청춘의 내용인데요. 양수경 씨와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양수경 이 가수가 매우 어려움을 겪어서 이선희 그 가수 제이에게 불렀던 이선희 가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 어려워. 네, 이랬을 때 이선희 그 가수가 뭐라고 했냐면 통장 번호 대. 네, 아주 너무나 사랑하면 쉽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부탁받았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줄 수 없을 그런 사연도 있고 또 너무나 버거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빌레몬의 심정,
네, 빌레몬은 바울이 자기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나에게 되돌려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빌레몬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네, 혹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요청이 있는데 내가 좀 거북하더라도 심리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국지 많이 읽으셨죠?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아주 소년 시절에 노식 수하에서 공부를 배우고 이제 노식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정현 선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유비가 이제 개울을 건너는데요.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리가 없어서 개울이라 겨울에 아주 그 차가운 물을 건넜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낯선 노인이 부릅니다. 젊은이 와서 자기를 좀 개울을 건너게 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선뜻 그 할아버지의 요청에 들어주었습니다. 요청을 들어주어서 개울물을 이렇게 건네 주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정현 선생인데요. 이 머리가 비상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따리를 놔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내가 그거 그냥 가지러 가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정현 선생이 아니다. 가서 찾을 수 없는 곳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다시 정현 선생을 업고서 한 번 더 개울을 그 추운 물을 건너고 다시 이렇게 그 보따리를 찾아서 건너왔습니다. 이때 정현 선생님이 유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시 나를 등에 태우고 건너갔다 왔느냐? 이때 유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그 할아버지를 건너서 개울을 갔다 오지 않았다면 첫 번째 했던 그 일도 나는 잃어버릴 것이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마저도 얻기 위해서 나는 두 번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한다면 첫 번째 잃어버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보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잘 해본다면 바울이 더 큰 빚을 갚으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다면 쉽게 자발적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것을 깨달은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빚을 우리는 예수님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작은 잘못을 우리에게 용서해 한다면 못할 일이 없으시죠? 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게 쌤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일까지도 예수님이 원한다면 우리는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만약에 부탁받았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토미 테너의 책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52페이지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종은 더러워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종은 더러워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분명히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릎 꿇고 물수건으로 발을 닦고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분명 자기 몸들이 물도 묻을 뿐더러 흙에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사는 이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 또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전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 전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6가지의 그 전도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 지배 능력이 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도할 때 영적인 부분을 지배를 해준다. 이 영적인 부분은 분명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점쟁이가 점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점은 꽤 안 나온다는 거 잘 아시죠? 분명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를 지배하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말씀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질적인 지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분명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적인 지배 능력.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남아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가뭄이 마르기 전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의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지배하는 능력.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에 나온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카운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인카운터는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저였고 우리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인카운터 시작할 때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한 영혼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언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중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실패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완전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일을 해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꼭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